마라톤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서 1등으로 계속 달려갔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승선에서 넘어지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광야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몇 주 동안에 광야 인생길 승리의 조건이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광야길이라고 볼 때에 힘든 그러한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잘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 광야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광야길을 잘 달려왔다 할지라도 결국 광야길의 승리자는 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든 광야길을 잘 헤쳐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안착할 때에 그 사람은 진짜 광야 인생길의 승리자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광야길의 마지막 종착지인 우리가 마라톤으로 보면 마지막 결승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은 전쟁, 싸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여러 표현 중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천국을 얻는 것이 또 한편에서 바라보면은 마치 전쟁을 하듯이, 싸움을 하듯이 내가 취해야 되는, 싸워서 빼앗아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말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은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들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가게 막는다고 하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천국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쟁과 같다고 하는 그러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마귀와의 싸움도 있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데에는 그러한 어떤 마귀와 아니면 외적인 위협이나 또 그런 물리적인 큰 힘들이 우리의 믿음을 좌절시킬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달콤한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와의 싸움인지도 모르죠. 어떻든 외부적인 그러한 힘에 의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좌절되고 또 낙심하게 되고 믿음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이 유혹과 같은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광야 인생길의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 그리고
광야의 삶의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겪었던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광야 인생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교훈 삼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그들이 광야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이제 광야 40년 생활이 이제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목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광야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왔다 할지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은 광야 40년 길은 의미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것이 그들의 광야길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못 들어갔고 아론도 못 들어갔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21세 미만인 사람 아이들과 또 광야에서 새로 40년 동안에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을 지켰던 여호수아 갈렙이 비들어가게 되고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갈렙이 또 여호수아를 돕게 됐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을 하면서 집도 내주고 땅도 내주고 그랬을까요? 턱도 없는 소리죠. 그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터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순히 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장정이 한 60만 되니까 뭐 적은 숫자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가나안의 큰 부족이 7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 비하면 숫자적으로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군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늘 자기들을 지켜야 되니까 훈련된 군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도 또 병거도 없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말도 있고 병거도 있고 무기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해가지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거점 도시를 확보하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점령한 도시가 어디예요? 여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 또 기브온, 벳호른, 림나, 나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립. 이 도시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위성 도시들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의 핵심 지역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마을과 도시들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위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도시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약 6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나이가 93세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100세가 될 때에 이 거점 도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거점 도시를 확보했는데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토지 분배하듯이. 그래서 지역을 구분해 줘서 각 지파별로, 그 지파가 이제 지파별로 지역을 지도를 그리듯이 그려놓고 나누어 주는데 그 기간이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가 될 때에 땅 분배까지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찾으라 하는 그러한 기간이 16년. 긴 기간 동안에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부딪히게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것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는 물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의 그런 많은 수를 보고 놀라서 도망갈까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싸우러 이제 나가기 바로 전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라는 겁니다. 2절에는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싸움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싸움에서 일단은 내가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은 그건 싸우지 않아도 게임은 끝난 겁니다. 국민학교 때 체육 시간에 이렇게 뭡니까? 뜀틀 막 이렇게 뛰어넘는 거 있잖아요. 막 달려가다가 도움 닫혀가지고 뛰어넘는 그거 낮은 한 칸, 두 칸, 세 칸 했는데 그거 딱 뛰는 순간 내가 넘을 수 있다고 자신감이 있으면 넘어요. 그런데 막 달려가는 순간에 넘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 딱 멈추게 됩니다. 뛸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합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은 정말 이기는데 싸우기도 전에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다치게 돼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감하게 싸우는 것,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맹. 그래서 전쟁 군인들에게 또 큰 공헌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상을 준다, 메달을 준다 하면은 뭐 용감이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를 쓰는 겁니다. 왜? 승리에는 반드시 용감, 용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고 겁먹고 떨면은 결코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이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야만 그걸 차지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용감하게 나가 싸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건데 그들에게 가장 큰 적은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군대가 아니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비록 적과 가나안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말도 병거도 그리고 군인도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용감하게 나가 싸울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4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들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장 7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것.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에서 형과의 갈등 문제로 결국은 피해서 하란에 있는 삼촌 집에 도망을 가잖아요. 20년 동안 거기서 숨어 지내다가 이제 결혼하고 다시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가다가 이제 노상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서원하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길을 편안히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후에 그 자기가 했던 서원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걸 생각하고 이제 거기 가서 제단을 쌓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23절에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대적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 갔다고 하는 것.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보호받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은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가나안 군대와 비교하면은 비교 대상이 되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히 이긴다고 하는 것.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디로 무너졌어요? 안으로. 밖으로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안으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면 다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너뜨려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을 또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두 번째 성은 여리고성 북서쪽에 있지 않은 조그만 성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크게 패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들이 마음이 들떠서 흥분한 나머지 아이성쯤이야 하고 그들이 직접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간 거예요. 패했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교만해서 여리고성을 이긴 것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양 교만해서 그 조그만 아이성을 하나님 없이 그들이 나갔다가 패했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그렇게 나갈 때에 여리고성을 아이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그리고 나머지 성들도 6년 동안에 대부분 그런 도시들을 점령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후에 10여 년간의 땅을 다 분배하게 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함께 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군대와 싸울 때에 이겼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땅에 주인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인생길이 끝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달려왔다 할지라도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에서 넘어지듯이 우리가 넘어지면 실족하게 되면 우리는 승리자가 아니고 패배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회개일도 맡고 또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했던 가룟 유다는 넘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가룟 유다를 보며 불쌍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만 못하다. 구원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좀 복잡해지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듯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데 때로는 싸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내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을 지키고 또는 믿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
목숨을 걸고 복음 전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믿음 끝까지 붙들고 그거 놓지 않으려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받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6.25 때 공산당 앞에서 믿음 지키려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이슬람 믿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예수 믿다가 처참하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서 지면은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목숨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다행히 지금 우리는 우리 믿음 지키는데 목숨 걸어야 할 일이 없잖아요. 행복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신앙과 관계된 일에서 자유함이 있고 또 그 자유함이 결국 나와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 주일날 교회를 안 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뭔 벌을 받거나 감옥 가는 일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 어쩌면은 그것이 더 큰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더 큰 싸움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도우셔야만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빌바를 뭘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지키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런 얘기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 얘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다. 같은 말이에요.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지키는 것.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앞에, 또 때로는 이 돈 앞에, 또 명예 앞에, 또 관계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지도 모릅니다. 또 많은 유혹 앞에, 달콤한 유혹 앞에, 어떤 사람 취미 때문에, 어떤 사람 나의 어떤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또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자신할 수 없다고 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광야 인생길 힘들지만 성공적으로 잘 달려가는데 마지막 하나님 나라 문턱에서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